안녕하세요. 선배 다시 해.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이 산을 이렇게 넘다 보면은 중간에 예전에는 여관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었잖아요. 주막? 주막. 근데 이 젊은 부부 둘이 주막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주막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직업이 둘이라 일반 손님은 주막으로 하고 돈 많은 스님은 이 죽여서 묻어버리는. 호랑불인데 갑자기 예, 돈 많은 손님은 돈 많이 들고 가니까 뺏으려고 죽여서 묻고, 일반 손님은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젊은 두 명의 이제 사업가죠. 이 산을 넘어가가지고 이 장사하는 이 젊은 사업가들이 자신의 이 온 재산을 건 이 아주 중요한 사업, 이걸 하기 위해 이제 본인들이 팔아야 될 물건을, 아주 비싼 물건이죠. 그걸 딱 둘이 짊어지고 이 산을 넘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주막에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부부가 그걸 딱 보자마자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밤에 일을 치르자. 그래서 이 둘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둘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주막이 있으면은 저 주막에 저 보면은 저 뭐요, 저 대청마루 저 밑에다 파묻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뒤에 이제 이 두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이 쌍둥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착한지 이 두 부부의 자랑거리라. 아이 자랑거리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말도 잘 듣고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이 무심한가 봐요. 그렇게 나쁘게 사는데도 좋은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쌍둥이가 자라가지고 이 마을의 자랑, 이 나라의 자랑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가 이 장원을 하고 시험 보러 가가지고 하나가 1등, 하나가 2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마을이 난리가 난 거죠. 경사가 났어요. 우리 나라님들 오신다고 이제 요즘 같으면 플랜카드 딱 걸잖아요. 플랜카드 딱 걸고 우리 나라님들 오신다고 말 타고 오는 그 나라님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인데, 어이구, 얼마나 효심도 깊고 얼마나 예의도 바르고 얼마나 똑똑한지 둘 다.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잘나기도 얼마나 잘났는지, 잘나지, 똑똑하지, 효심 깊지, 머리 좋지, 거기다 장원급제 했지, 나라님 됐지. 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우리 나라님들 오신다고 마을에 잔치를 딱 열어서 나라님들 오시는 그 입구,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나라님들 오시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안아보려고, 이제 나라님 되시면은 완전 나라님 되시면 못 안으니까 안아보려고 이 우리 나라님들 오셨냐고 하고 가는데 아들 둘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즉사했어요. 둘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즉사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너무 이상한 일이다. 너무 이상한 일이다 싶어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현령 꿈에, 그 다음날 꿈에
이 아들 둘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 부부가 죽였었던 두 명의 젊은 상인이 이 쌍둥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한을 품기를 뭐라고 원한을 품었냐면 이 두 부부에게 가장 슬픈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쌍둥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최고로 자랑거리를 만든 다음에 가장 극적인 순간에 죽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복수는 이미 했고 이제 유골만 좀 수습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 구천을 떠도는 건 그만하고 갈 길 가겠습니다 라고 현령한테 이야기를 해서 진짜로 저 대청마루 파보니까 유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골을 잘 수습해 줬다 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해드리냐면요. 오늘 42수 진원이 14수 진원, 보병수 진원입니다. 근데 이 보병수 진원은 가족 친지와 화평함을 원할 때 하는 진원이에요. 화평하다 이게 뭐냐면 가족이나 친지는 은혜로 묶여 있을까요? 원한으로 묶여 있을까요? 은혜로 묶여 있는 걸 은결이라 그래요. 원한으로 묶여 있는 걸 원결이라 그래요. 은혜로 묶여 있을까요? 원한으로 묶여 있을까요? 많이 묶여 있어요. 가족이나 친지, 모르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누구나와 다 은결, 원결이 있는데 가족이나 친지하고는 많이 묶여 있어요. 많이. 복잡하게.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원수보다 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원수니까 그래요. 좋을 때 좋은 이유는 실제로 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는 애인이었고 실제로 나를 죽인 원수였고 이런 아주 복잡다단한 여러 생들 속에서의 원한과 은혜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건 더 묶으라고 된 거예요? 풀라고 된 거예요? 네, 근데 계속 묶여요, 보면. 점점 더 묶여요. 1년 살면 1년만큼 더 묶이고 2년 살면 2년만큼 더 묶이고 100년 살면 100년만큼 더 묶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손잡고 지옥 가요. 갈 거면 혼자 가지. 벚꽃 구경 갈 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처럼 지옥불 구경 갈 때 같이 가자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자기는 천상 간다고 천상 갈 수 있는 존재도 억지로 붙잡고 지옥불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묶임인데 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삶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통과 행복입니다. 다른 것들 속에서도 당연히 고통이 오고 행복이 오지만 그런데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면 원수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원수를 만나면 돼요. 그러면 인간 몸 받은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죠. 지옥 같은 삶을. 이런 관계가 행복에 가까운가, 고통에 가까운가, 이걸 불교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인복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복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초기경전 니까야 속에 보면 인복에 대한 정형구처럼 자주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문장. 이거 말이 어렵다. 자주 등장하는 문장. 자주 등장하는 문장.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복과 제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복은 있는데 제복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복은 있는데 인복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복도 있고 제복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복도 없고 제복도 없는 거예요. 자,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기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통장이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있는지 나쁜 사람이 있는지 이거 보면 알잖아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인복은 있는데 제복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살기가 좀 어떨까요? 그래도 살만해요. 네, 자신의 이야기인가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복은 있는데 인복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삶이 어떨까요? 1번이 낫겠어요? 2번이 낫겠어요? 1번이 낫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인복도 있고 제복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진짜 안쓰러운데 인복도 없고 제복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4가지 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인복도 있고 제복도 있으면 좋아요. 희망대로 된다면 뭘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두 가지 인복도 있고 제복도 있고. 제복도 있으면 좋겠죠? 네, 네, 희망대로 된다면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은 왜 희망대로 못하냐면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인복과 제복이라고 하는 건 씨앗일까요? 열매일까요?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열매에 집착해서 씨앗을 안 심어요. 자, 봐보세요. 여기 농사 져보시면 아시잖아요. 열매를 얻고 싶으면 열매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아니면 씨앗을 심어야 돼요?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심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열매를 바라보느냐고 씨앗 심을 생각을 못해요. 열매를 가지고 싸우느냐고 인복과 제복에 방해되는 씨앗을 심어요. 초점이 열매에 초점을 맞출 건가 씨앗에 초점을 맞출 건가인데 철저하게 사람들은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씨앗을 심을 생각도 못하고 씨앗을 심을 생각을 못하니까 열매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투고 욕심내고 해서 오히려 인복과 제복을 까먹고 시선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시선을 바꾼다라는 게 뭐냐면 인복과 제복의 씨앗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당신은 누군가라고 묻기만 하고 끝날까요? 씨앗이 뭔지 얘기해 주실까요? 씨앗이 뭔지 얘기해 주시죠. 씨앗은 너무 간단해요. 부처님 뭐라 그러셨냐면 제복은 베푸는 것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인복은 선을 권하는 것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복은 베푸는 것에서 온다. 인복은 선을 권하는 것에서 온다. 그래서 인복은 있는데 제복은 없는 사람의 유형 절에 보면 많아요. 절에 보면 무슨 불사한다 그러고 공양 올린다 그러면 자기는 공양을 안 올리는데 주변 사람들의 권선은 잘하는 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권선은 되게 잘하는 거예요. 권선은 되게 잘해가지고 많이 보시를 받아와요. 근데 본인은 정작 보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복과 인복은 완전히 다른 부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인복은 생기는데 제복은 없는 거예요. 제복은 있는데 인복이 없는 사람도 절에 또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보시를 열심히 하는데 남한테 말하는 거 민망해가지고 권선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남한테는 선을 권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거절받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선을 권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둘 다 없는 부류도 있고요. 둘 다 많은 부류도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 법구경 이야기 속에 니까야 속에 이 인복과 제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처음 들었을 때 곧바로 뭘 알았냐면 나는 제복은 있지만 인복은 없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게 7년 전, 8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이 법문을 딱 듣자마자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제복은 있지만 인복은 없구나. 제복은 있지만 인복은 없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제복은 있지만 인복은 없으면 뭘 해야 돼요? 권선을 해야죠. 권선. 그래서 권선을 해봤어요. 그때부터. 권선을 해봤더니 한 1, 2년 지나니까 어느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아, 이제는 제복도 있고 인복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복도 있고 인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죠. 사람들은 계속 씨앗 심을 생각을 안 해요. 아, 이제 제복도 있고 인복도 있구나. 그래서 심어놓은 거 까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했어요. 들어오는 재물, 베풀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베푸는 걸 더 열심히 하고 권선을 더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제복과 인복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부처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은 먼저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라 가설로서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확인 못했어도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실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검증하는 거죠. 저한테는 검증된 가르침이에요. 제복은 베푸는 데서 오고 인복은 권선에서 온다. 선을 권하는 것에서 온다. 자, 오늘 지금 보병수 진언과 관계되어 있는 인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복. 그런데 이 권선, 선을 권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잘 알지를 못하면 그러면 사실은 보병수 진언 100만 번 외우는 게 낫까요? 권선하는 게 낫까요? 근선. 권선하는 게 인복에 도움이 돼요. 보병수 진언은 어떤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냐면 자기가 원결은 불교, 은결은 많이 쌓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병수 진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일어났으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인복을 쌓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은 권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권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선을 권한다는 게 뭐예요? 선을 권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이어야 돼요. 전체가 보는 방향이었어. 아니면은 이 지혜로운 방향이어야 돼요. 제일 좋은 방향.
지혜로운 방향이죠. 예. 예, 지혜로운 방향. 그래서 권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권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권선이라는 게 첫 번째 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권선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몇 번 갔어요. 이쁜 여자애들도 있고, 그리고 농구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농구 대회를 나가려면은 코트가 필요한데, 코트가 놀이터 코트는 너무 작으니까 교회에 아주 좋은 코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구하러 교회를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냥 아예 안 가게 됐어요. 언제부터냐면 아마 저한테 친척이었던 것 같은데 이모인지 고모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사촌 형들이랑 같이 이제 놀고 있어요. 제가 막내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컴퓨터 게임 그때 당시에 이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삼국지는 한 사람이 한 번 하려면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4명이었어요. 그럼 제가 막내잖아요. 그러면 3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내 타임이 딱 온 거예요. 이제 내가 한다. 근데 그때 밖에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던 고모인지 이모인지 이 친척이 절 불렀어요. 부르더니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1시간 동안. 나의 삼국지 텀은 갔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다시는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절대로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그 순간이 없었으면 제가 목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절보다 교회를 더 먼저 갔으니까. 스님이 더 어울리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군종장교에 있을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 보편적으로 신부가 제일 잘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스님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으니까 저희는 군대 갈 때 같이 훈련 받거든요. 그때 물으면 저한테 신부가 제일 잘 어울린대요. 이미지가 신부 이미지가 제일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조금 조금 더 있다가 그런데 권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할 점을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권선이 아니라 그렇죠. 선을 피하고 선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런 효과를. 그 집사님은 저한테 뭘 권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을 권하고 싶었던 거죠. 그 집사님은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삶이 바뀌었던 거예요, 안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가르침을 받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소중해 안 소중해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에게 그 소중한 걸 선물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겁니다. 방법이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딱 하나요. 그게 뭐냐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던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선을 권할 때는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권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학부모님들 아들, 딸 대학 보낸 다음에 아들, 딸한테 원망 듣고
부모님은 아들, 딸 원망스럽고 원결이잖아요. 이걸 보고. 그 원결 만드는 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부모와 자녀 간의 원결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고3 아들, 딸이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부모가 보내고 싶은 대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둘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부모님이 가고 싶은 데를 보내요, 보통? 아니면은 아들이 딸이 가고 싶은 데를 보내요? 보통 부모님이 보내고 싶은 데 보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원한이 생기는 겁니다.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어서 애를 써가지고 백일기도도 한 다음에 좋은 대학을 보냈더니 이게 배은망덕하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 속에 보면 분명히 더 좋은 대학인 것처럼 여기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권해준 거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폭력이 있는 겁니다. 폭력.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도요, 그 선을 권하려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단 한 번 보인다 그래가지고 권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건 보통 사기꾼. 네, 그런 건 보통 사기꾼. 누가 나랑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친하게 와가지고 잘해준다. 이유 없이 막 베풀어준다. 그러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90%예요. 10%는 수행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10%는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있는 수행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90%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쌓였을 때 뭐가 형성되는 거냐면 기존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아끼는 태도가 쌓이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와 아끼는 태도를 쌓아서 신뢰관계를 만들었을 때 권선을 하면 그러면 권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권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선을 권하는 것, 이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 상대를 아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비결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신뢰관계가 있고 존중하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신뢰관계도 안 쌓고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폭력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작용으로 이 선에서 멀어지는 효과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자들은 항상 권선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의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의 말이고요. 왜냐하면 그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기본이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에서 평상시에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고 선하게 하면 그러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절에 갔더니 권선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삶이 불행해졌어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지혜로워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보고 신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권선의 기본은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구이 삼업, 기본, 정말 기본. 그게 뭐냐면 말, 그 다음에 행동. 생각은 상대방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은 좀 덜 조심해도 돼요. 근데 말하고 행동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무리 은결이 많아도요, 아무리 은결이 많아도 거친 말 한마디면 원결 생깁니다. 한순간에 찢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번뇌는 우리를 언제든지 이간질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번뇌는 언제든지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간질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10년 동안 잘해줬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저렇게 하나? 그거는 중생의 본성을 모르는 거예요. 중생이 번뇌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그래요. 자기도. 스스로도 번뇌에 사로잡히면 비이성적이 되고요. 폭력적이 되고요. 몰상식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번뇌에 사로잡혔을 때의 특징이라. 평상시에 알던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말을 듣고 번뇌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을 안 가지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을 원망을 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본인 말 한마디 잘못한 자기 자신을 원망을 해야지.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 그러고 열반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 하나 거친 말, 예쁜 말로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을 바꾸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걷지 못하면서 뛰겠다는 이야기고 걷지 못하는데 나르겠다 이야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어, 정업 이 두 가지를 팔정도에서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행동하는 것. 자, 갑자기 구업으로 갔는데 이 구업도 원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권선의 준비를 하려면 말과 행동을 선하게 바꿔야 돼요. 자기의 말과 행동을. 남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권선하다가 삐뚤어져요. 네. 말과 행동을 선하게 바꿔야 돼요. 그럼 자기가 행복해지잖아요. 자기가 선해지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러워져요. 이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아, 절에 갔더니 저렇게 행복한가 보다. 불교를 배우니까 저렇게 행복한가 보다. 불교를 배우니까 저렇게 사람이 바뀌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면 권해주기만 하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예요. 신뢰. 이 신뢰가 없는 권선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권선을 하는 대표적인 집단들이 있잖아요. 저기 지하철역에서 잡는 사람들. 도를 하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뢰가 없는데 권선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들. 잘못된 방법이에요. 잘못된 방법. 항상 자기 자신을 바꿔서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권선을 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뢰관계를 쌓을 때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뢰관계가 쌓였을 때 이제 정말로 권선을 하려고 할 때 그때도 존중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끼니까 권선을 하는 건데 아끼는 것만으로 안 되고 존중해야 돼요. 상대를 존중해 줘야 돼요.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요? 상대방을 이거 없이 어떻게 바꾸냐 이거예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남이 나한테 뭐 시키고 남이 나한테 뭘 존중하지도 않고 권하고 이러면 내가 바뀌고 싶어요? 절대 안 바뀌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잘 변하는 것 같으세요? 안 변하는 것 같으세요? 잘 안 변하는 것 같죠? 예.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은 변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 싫어한대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권선의 비결인 거예요. 이 비결이 뭐냐면 존중이에요. 존중이 쌓인 신뢰관계, 그리고 존중하는 권선. 존중하는 권선. 그러니까 이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표면의 말과 행동, 이거를 좀 이쁘게 하게, 이쁘게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못 바꾸겠으면 말을 하질 마세요. 못 바꾸겠으면 말을 하지를 말아요. 그냥. 예. 저는 제가 말을 이쁘게 못한다는 걸 아니까 한 7, 8년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일상에서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차라리 침묵이 낫다. 벙어리가 되는 게 낫다. 말을 하질 마셔요. 차라리. 칭찬이라고 하는 것과 상대를 북돋는 말들을 못하겠으면 차라리 말을 하질 마세요. 그러면 그러면 원한은 덜 생기니까 입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입을 참 조심하시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권선에 너무 소극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왜냐면은 이 부처님 전생에 이 부처님 전생담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니 자타카가 아니라 그 나오는 등장인물을 까먹었는데 빠띠까라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빠띠까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빠띠까라와 빠띠까라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때가 아마 가섭 부처님 때일 것 같은데, 그때 그 부처님의 아주 절실한 신자였어요. 제가 불자인데 노모를 모시고 사는 수다원이었어요. 제가 불자인데 수다원의 깨달음이 있는 아주 훌륭한 수행자였죠. 제가 불자로서. 근데 이 친구가 바라문 친구인 빠띠까라를 교화하고 싶은 거예요. 권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친구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신분이 평민이었어요. 바라문은 인도에서 사성계급 중에 최고 계급이잖아요. 이 둘이 친구인 거예요. 그런 일은 인도에서 잘 없거든요. 근데 이 둘이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는 친구예요. 이 얘기는 이 평민 친구가 평상시에 신뢰관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성도 좋고 행동도 좋고 말도 좋고, 그것이 오래됐다라는 거죠. 존중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이제 권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라문 친구가 진짜 똑똑하고 진짜 수행도 잘하고, 그런데 좀 오만한 거라. 그래서 부처님 한마디만 들으면 바로 아라한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오만해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원선을 할까? 어떻게 원선을 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부처님이 이 친구가 사는 강변 반대편에서 설법을 하시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가까우니까 머리를 썼어요. 오늘이다. 오늘이다. 빠띠까라를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요. 우리 목욕 가자. 강변으로 목욕하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 설법하시는데 가까이 가잖아요. 그 기회를 보려고 목욕 가자.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목욕을 하러 가는데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강 반대편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우리 한 번만 가보면 안 될까?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나의 친구인 너는 정말 지혜가 깊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설법 한 번만 들으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가자. 이 정도면 아끼는 태도와 존중하는 태도가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빠띠까라가 하는 이야기가 됐다. 그 깎아죽 만나서 뭐 하려고? 나는 이미 깨달았다. 못 깨달았으면서 자만 있는 거죠. 난 이미 깨달았다. 뭐 안 간다. 그러니까 계속 가자 그래야 돼요? 잠깐 쉬어야 돼요? 잠깐 쉬어요. 잠깐 쉬어야 돼요. 알았다. 일단 목욕이나 가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목욕을 가는 길 중간에 또 다시 한번 가자. 한 번만 가자. 역시 존중하는 태도로 가자. 한 번만 가자. 근데 역시 안 간대요. 빠띠까라가. 그러니까 또 얘기해야 돼요? 좀 쉬었다 얘기해야 돼요? 좀 쉬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욕을 하려고 이 옷을 딱 벗고 있는데 혁대를 딱 잡으면서 옷을 벗고 있는 혁대를 딱 잡으면서 우리 그만 벗고 가자. 우리 그만 벗고 가자.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들으면 된다. 한 번만 들으면 내가 보기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가자. 또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가겠대. 안 가겠대. 안 가겠대요. 절대 안 간대요. 그럼 바로 또 얘기해야 돼요? 조금 이따 얘기해야 돼요? 이번에는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데 바라문이 목욕을 딱 하고 있는데 머리를 감는데 그 머리끄댕이를 딱 잡았어요. 머리끄댕이를 딱 잡았어요. 근데 이게 웃기죠? 근데 이 친구한테 목숨을 건 거예요. 신분 차이가 있잖아요. 신분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리 친구여도요.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머리끄댕이 잡은 거 기분 나쁘면 죽여도 돼요. 목숨을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 친구 빠띠까라가 갑자기 머리채를 딱 잡으니까 순간적으로 승질이 확 나는 거예요. 확 승질이 났다가 그 전에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예의 바른 친구가 목숨을 걸고 나한테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전에 신뢰관계가 있으니까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자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에이, 내가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가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빠띠까라는 아란이 됐다 그래요. 깊은 지혜를 얻었다 그럽니다. 근데 빠띠까라와 그의 친구 이 둘 중에 한 명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데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일까요? 빠띠까라. 친구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빠띠까라일까요? 믿지 않는 빠띠까라. 오마무수한 친구.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은 믿지 않는 빠띠까라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조차 권선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오랜 세월 수행을 해서 지혜와 수행의 깊이가 깊어도 스승에게 찾아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그 빠띠까라에게 권선을 해주지 않았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조차 이런 권선, 전법으로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전법과 권선이 부처님을 만드는 일이라는 건 이런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인 거예요. 우리가 권선을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이면도 안 돼요. 필요할 땐 목숨 걸고 머리채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타이밍이 왔다. 신뢰관계가 충분히 쌓였다. 그러면
한 번쯤 머리채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선은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권선을 너무 막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겁먹어도 안 되고 적절한 그 타이밍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데, 근데 그 지혜는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평상시에 그 권선을 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해야 돼요. 참고 다르게 말해야 돼요. 참아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돼요. 좀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친구를 마치 부처님 보듯이 보면서 나를 조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막 할 때보다 지혜롭겠어요, 안 지혜롭겠어요? 그 권선을 위해 신뢰관계를 쌓는 과정, 전법을 위해 신뢰관계를 쌓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이미 나를 전법하고 있는 거라. 왜냐면 상대방이 부처님처럼 바라봐지고 상대방 부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나를 갖고 갈 테니까요. 그래서 권선은 인복을 늘린다라고 했는데 상대방도 좋지만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베풀면 제복이 늘고 권선하면 인복이 는다 그러니까 권선의 껍데기를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권선을 막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권악이 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하지만 준비가 잘 되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소심하게 겁먹어가지고 할까 말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용기 있게 권선을 또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믿음인 거냐면 자신과 그 친구 간의 신뢰관계에 대한 믿음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상대가 나에 대해 그만큼 충분히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권선을 통해서 은결을 많이 만들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화평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들어올 때 오늘 이 은결 만드는 거 말고 원결 푸는 참회도 하려고 그랬는데 은결 하는 게 길어져 가지고 참회는 못 하겠어요. 네. 밤엔 저 운동 갈 거예요. 어쨌든 이 은결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죠. 인복은 너무 중요해요. 분명히 중요하죠. 공감하시죠? 인복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인복은 아무리 인복 연부를 100년 해도 안 생겨요. 권선해야 생기는 거예요, 인복은. 그 시간에 나가서 선을 권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냥 동굴에서 혼자서 인복 한다고 인복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인복 이러는 건 인복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인복의 씨앗을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열매에 아무리 집착해봐야 인복은 안 생겨요. 씨앗을 심어야죠. 그래서 인복이 생기고 싶다면 권선이라고 하는 요소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권선을 조심스럽게 평상시에 자신을 잘 가꾸고 신뢰관계를 쌓아서 정말 지혜로운 길로 내 사랑하는 이들, 내 소중한 이들을 이끄는 권선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권선 없이는 미래의 부처님이
부처님이 되시지 못합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 오만한 바라문이 부처님 되실지. 그 당시 옆에 있는 친구들 아무도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일상에서 만나시는 분들 중에 누가 부처님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의 인복을 키우는 연습을 꼭 하셔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